예, 163번 3페이지 9번이랍니다. 예. 해놓으셨어? 예, 앉으세요. 예, 같이 합니다. 9번. 영의 만남은 바로 이 현재성과의 만남을 두고 말한다. 이 현재성이 바로 현재를 지금 창조하는 것이다. 현재는 창조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에서 구상되는 것이 아니다. 영의 만남은 바로 창조되는 현재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현재에서 실현된다. 빛과 비트는 시간은 오로지 창조되는 현재에서 그 현재를 창조하는 현재성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리킨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창조주의 영은 현재성이시다. 현재성이시기 때문에 현재가 창조되는 것이고 비인과 비트는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만남은 실제적인 현재에서 그 현재를 창조하시는 현재성과의 만남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시간은 바로 현재성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며 그 현재성은 바로 인격임이 분명하다. 인격에게는 과거라는 것도 없고 미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로지 현재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바로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예, 9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현재지.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영은 현재를 얘기하고 육은 과거를 얘기한다는데 제가 이제 나를 이렇게 보니까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살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분을 나는 어떻게 이제 과거를 생각하냐면 나는 너를 알지.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너를 알고 있지. 너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지. 너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현재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심령된 사람이 심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응?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오히려 더 악어의 사슬이더라고. 악어의 사슬. 그러니까 제시를 딱 하면 악어는 한번 물으면 안 놓거든요.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나는 옛날에 너를 알지. 이게 딱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렇게 매사에 그걸 갖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영적인 게 아니고 심령이 아니잖아요. 심리잖아요. 심리는 그 귀신이 지금 가르쳐주는 얘기거든. 지금 얘기가. 근데 거기에 그게 딱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뽑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거 자리 잡고 있던 거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미지가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는 너를 알지 이러는 거야. 그 포장하니까 막 말로 막 이렇게 언어도 포장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 속을 알지 이게 있는 거야. 그게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집어야지. 응? 뒤집어갖고 악어의 사슬에게 딱 먹이더라고. 먹이면 이제 그 악어는요 자기가 그 물어 뜯지 않고는 안 되거든. 근데 어쩌냐고 제가 너무 몸이 어저께 김포를 갔다가 길을 또 잘못 들어갔고 목사님이 막
제가 잘못 들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여럿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는 길을 놓친 거야. 근데 길박사가 어디 누구 있어요? 목사님 길박사 하시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리 가라 그래갖고 막 뺑뺑뺑뺑 돌아서 이제 갔어요. 거기 이제 목적지를 갔어요. 예,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세진 분이 있어요. 저 이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빨간 거 싫어해요. 근데 누구를 보라고 입었어요? 목사님은 빨간 걸 좋아하셔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빨간 걸 입고 왔다 갔다 하셔. 목사님이 날들어 저런 거 하나 사가서 입으래. 저거 사 날들어 그러는 거야. 나는 빨간 거 싫어. 왜 몸을 감추고 싶어서 맨날 까만 거 입고 싶어. 뚱뚱하니까. 그리고 까만 게 어울린다고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보여주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 목사님이 옷을 사줬는데. 그 권사님이 딱 그걸 보고는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왜 목사님이 좋아하는 색깔 안 사냐고 자기 거 입은 거 똑같이 나를 지금 입힌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가러 오다고 해가지고 7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 스승의 날 이제 그 목사님 대접하러 오신 분들 몇 벌 드리고 또 누구 몇 벌 드리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축복권을 줬잖아요. 나누는 복을 줬어요. 다 각자에게 다 줬을 거야. 근데 이 나눔이 정말로 주님의 심령으로 나누지 않으면 이 나누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안 줘야 되고 누구는 섭섭하고 누구는 또 이거 분배를 잘못하니까 이거 굉장히 그냥 이렇게 내 생각대로 저분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더라고. 그 심리는 이 시간 개념에서 얘기하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야 사람이 나는 그렇게 어저께 잠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기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우리 찬양대들 또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저께 우리 특송했거든요. 수요일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늦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차 안에서 다 이제 맞췄어요. 그냥 중국집에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대접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손님인 줄 아나 봐. 그냥 아무도 안 와. 나 혼자서 그거 다 이렇게 저렇게 하려다가 나중에는 두 분을 모셔갖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고 났는데 나는 멘붕이 됐어요. 왔다 갔다 하고 또 운전면허증 가서 갱신하고 분실 신고하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근데요 환상 중에 잠깐 보여주는데 저겠죠. 환경이 딱 오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나에게 뭔가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뭘 보여주면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고 다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령으로는 적용이 나로 해야 돼. 근데 심리는 저 사람을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새벽기도 하신 분 설교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저한테 한 얘기거든.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새벽기도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다 자기 보고 했다는 거야. 이게 심령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 왜 못 살아 그러고 흉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요 진짜 이게 큰 귀신의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 나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살으라 그러는 거야. 그럼 안 살면 막 뒤에서 흉보는 거야. 그 귀신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는 알지 이게 귀신이 옛날에 그거 가지고 있던 그거 너 그렇게 했었지 막 이게 있던 것들을 뽑아내려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거 그냥 안 뽑아지는 거야.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안 뽑아지더라고. 그걸 이제 싹 들어올라 가지고 뽑는데 개망신을 당해야 이게 뽑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게 없어졌어요. 나는 너를 알지 하던 게 없어졌어. 너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게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이 액면 그대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게 됐어요. 지금 실제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깔아져 있었어요. 암만 가면을 쓰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웃고 막 그런 얘기해도 나는 너를 알지. 이게 있었다니까. 여러분은 착해서 그게 없었나 보다. 나 A형이란 말이에요. 꼬만 게 있어요. A형들은. 그걸 갖다 풀었어도 자기 속에 이렇게 꼬만 게 그런 게 있대요. 이 형 자체가. 말은 그건 안 해. 얘기는 안 해. 근데 그게 항상 있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쟤는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말은 안 해. 그게 큰 죄니까 하나님이 뽑으려고 환경을 주셨더라고.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 중에 그냥 멀쩡한 좋은 환경에서는 사람이야. 이? 좋은 환경에서는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근데 환경이 딱 바꿔지고 나니까 늑대로 변해. 누구게? 저예요, 저. 여러분 저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하시라고. 환경이 딱 왔는데 늑대로 바뀌는 거야. 물어뜯는 거야. 서로 물어뜯는 거야. 오, 정말 너무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잔잔할 때, 분배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분배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그 환경이 좋을 때, 잠잠할 때, 물이 파도가 안 칠 때는 절대 움직이질 않고 그냥 정상적인 아주 그냥 모형을 갖춰가지고 아주 인격적인 것 같이 보여. 근데 환경이 딱 와. 무슨 파도가 친다든지 문제가 오고 사건이 딱 와요. 그럼 그때 막 소용돌이 치는 거야. 소용돌이 치더라고. 그게 막 늑대로 싹 변한 거야, 사람이. 왜 요즘 영화, 외국 영화 있잖아요. 사람이 막 늑대로 싹 변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나구나. 그게 환경이 좋을 때는 너무 그냥 천사같이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이거 잘못 섬기면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두 개를 이제 요번에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너는 알지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과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그 삶에 그 사람을 적용 안 하고, 과거를 너 과거에 이랬었잖아. 그게 이게 말은 안 했지만 다 여러분 속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심리 속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걸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디 한 계기가 되면은 그걸 터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걸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무슨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 왔어? 왜 이렇게 됐어? 이런 환경에는 이렇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환경에 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솟아나게 해서 과거에 널 그거 이제 싹 없어져 버렸어. 기억할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이 나간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을 가지고 있던 과거.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그 과거의 약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점들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거 누구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과거는 다 육신이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죠. 영으로 살지 못하게, 심리로 못 가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그런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그래 그 과거 너 그리고 그 과거 너 그거였지. 그게 이제 싹 없어지고 이제 현재 그 사람으로 보게 되고 새롭게 이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 세우는 걸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개념은 이제 계속해서 10번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 시간 개념은 잘 알아야 돼. 임의적인 시간과 실제적인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 즉 심리 육신은 임의적인 시간 속에서 합니다. 임의적인 시간은 임의적인 현재.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는 연극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잖아. 그 애가 10명 있어도 다 가짜잖아. 그죠? 엉뚱한 이웃집에 갔다가 논 거잖아. 사진 찍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거 다 배우잖아요. 연기자잖아. 근데
이제 실제적인 시간, 이건 실제적인 현재만 이 창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쩌냐고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이런 거예요. 처녀 때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죠?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다 있어요. 그건 과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현재는 뭐예요? 결혼해서 지금 남편과 자식과 사는 게 현재예요. 그 여러분이 과거 추억 먹고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간의 우애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현재는 창조잖아요. 자식을 기르고 남편을 섬기고 삶이 실제되잖아요. 항상 현재잖아요. 나와 너 사이만 항상 현재예요. 그죠? 이거 부모님은 부모님이지만 나 너 관계가 끝났어요. 왜? 그래서 친정이라고 그래요. 친정. 내 집이 아니야. 남의 집이에요. 거기 가보면 올케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옛날엔 내가 주인이야. 근데 시집이 내 집이야. 그 세상에서도 결혼해서 신랑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위해 살는 게 영혼을 위해 사는 거로. 영혼이 하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 진짜예요. 이게 실제적인 현재. 그러니까 육신 위해 사는 시간은 저는 임의적인 시간입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만, 즉 심리 위해 사는 건 육신에 사는 거, 그라마로 사는 거, 아는 지식, 그 이성과 지성 다 임의적인 시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모르고 여러분 살면 이건지 저건지 몰라. 누구 말더나 찹쌀떡인지 맵쌀떡인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엉망인 거야.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야. 이해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어제 저 가양동에서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김우성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데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 근데 본인 아직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반복해 들으셔서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임의적인 즉 탤런트처럼 살면서 거기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야. 이게 웃기는 거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을 모르니까 만족을 모르는. 여러분이 심령이 돼서 하나님과 지금 사시면 아무런 환경도 문제가 안 돼. 행복해. 왜? 드라마틱하게 느끼니까. 즐기지 않는다. 알아듣겠죠? 그게 어쩌면 사실 어제 저도 피곤해서 많이 몸이 안 좋았어. 근데 또 저녁에 또 상담해드릴 분들 또 기다리는 분 생각해서 네 분 또 상담해서 전화로 통화도 하고 또 문자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피곤했어. 그래서 뭐 사실 그 60분 추적 60분 보고 너무 피곤해. 1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누웠는데 뭐 조금 있다가 뉴스 보고 저저 9번에서 하는지 7번에서 몰라가지고 이리 옮겼다 이런 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7번에서 나오더라. 그거 보고 잤어요. 좀 피곤해져. 저는 피곤해도 걱정을 안 해. 왜? 죽으려고 사니까. 알아들었어요? 안 죽으려고 살면 고민이야. 근데 죽으려고 살면 편안해. 알아들었죠? 이게 자유하세요. 걱정할 게 없다고.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10번을 봅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인 현재와 같이 읽습니다. 현재와 임의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를 구분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고 인간은 임의적인 현재를 살아간다.
임의적인 현재를 사는 한 소망이 없다. 오로지 예상되는 미래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 미래도 곧바로 과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서 살고 과거에서 죽는다. 반면에 사람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산다. 비인과 비수투는 관계에서 항상 현재에서 산다. 여기에서 과거도 없고 또한 미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되지 않는다. 사람은 영원한 생을 산다. 영원이란 영원한 현재를 가리킨다. 사람이 실제하는 시간은 바로 영혼과 관계하고 그는 현재에서만 사는 존재이다. 예, 사람만이 현재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만이 현재를 사는데, 그러니까 현재를 산다는 거는 영적으로 산다, 영혼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미리 여기서 맛보고 살아야 영원한 삶을 가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영원한 삶을 맛보고, 그 목사님은 그냥 뭐 잠들면 하나님 앞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죽을까봐 걱정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걱정돼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했더니 아유 죽으면 고만이지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성질나서 하는 소리 같아. 자기 환경이 불만스러워서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병 들어갖고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자기가 그냥 내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면 어차피 주님이 나를 살려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지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은 우리를 생명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으라고 생명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생명을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10번에서 보시는 얘기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의적인 현재와 실제적인 현재를 여러분이 구분하고 임의적인 삶도 맛봤으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건 다 임의적인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은 내 세계, 자기 세계의 삶이었구나. 그래서 죽고 죽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이 글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현재가 뭔지 알고 그래. 즉, 이 말은 영적으로 사는 게 다시 말해 영으로 사는 거는 항상 현재거든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건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항상 현재야.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당연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영생을 모르고 육신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 죽게 돼 있어. 근데 죽게 되는 걸 모르고 지금 자꾸 육신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래도 몰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록된 얘기를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심령이 돼서 영으로 느껴져야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설명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다시 한번 읽어요. 10번 처음부터. 여기에서 실제적인 현재와 임의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를 구분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고 인간은 임의적인 현재를 살아간다. 임의적인 현재를 사는 한 소망이 없다. 오로지 예상되는 미래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 어느 순간에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 미래도 곧바로 과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서 살고 과거에서 죽는다. 반면에 사람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산다. 비인과 비스토의 관계에서 항상 현재에서 산다. 여기에서는 과거도 없고 또한 미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되지 않는다. 사람은 영원한 생을 산다. 영원이란 영원한 현재를 가리킨다. 사람이 실제하는 시간은 바로 영혼과 관계하고 그는 현재에서만 사는 존재이다. 아멘. 예. 이해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 머리로만 아는 거 아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누리는 게 사람으로 사는 거, 아 이렇게 말하는구나. 과거에 사는 게 실제 같았는데 실제가 아니었고 전부 짝퉁이었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건 뭐예요? 기가 막힌데 지나놓고 보니까 헛된 거잖아. 욕된 거잖아. 지금 현재 남편과 자식을 낳고 살 때 과거 얘기를 얘기하기가 부끄럽다고. 그죠? 어떻게 얘기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뭐래? 과거에 그 연민을 가지고 살잖아. 아이고,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사람 살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웃겨. 어떤 분은 그래서 남편이 사별했는데 그 남편이 보고 싶어가지고 매냥 묘에 가가지고 권사님인데 막 울고 그런데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쏙 들어가지. 그러니까 더 애틋해지는 거죠. 더 과거로 돌아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로 사는 거니까 가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요, 병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가정을 올바로 추스리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제가 이제 한 얘기인데 가정은 현실이잖아. 실제 그래.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면 지금 그게 흑골이라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동물적으로 살면서 그게 무슨 애정이고 행복이고 웃기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지금 현실에 그게 이제 자기를 주관해 버리니까 자식들도 안 돌보고 가정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기억하실 것은 정상적인 기본적인 부부생활, 애정생활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 거기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건 바보다. 그 임의적인 삶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그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 책임 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도 양육해야 돼. 그러면 그게 본능적이고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현재를 지금 사람으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하고 네 번째 현세천국하고가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지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참견한 시간 문제 참견한 이유는 자신의 간증 물론 중요한 얘기. 그러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간증은 나중에 그 시차를 맞춰서 해요.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걸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과거를 끌어다가 지금 현재를 사는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기억하고 있던 그 알고 있던 그 과거, 그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 가짜잖아요. 그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한테 적용하게 제가 간증을 한 거고.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의 그 형태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걸 알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그 포장되어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과거 임의적인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이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것을 하나님 뽑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 뽑아내는 작업이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악어의 사슬처럼 뽑아내는 작업을 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환경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잠잠할 때는, 물이 파도가 안 칠 때는 겁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격적으로 서로 이제 웃고 얘기할 때는 아무 이상 없어. 그냥 환경이 딱 무슨 문제가 딱 도래면 그때 이제 악어로 변하고 완전히 이리로 변하고 막 물어뜯더라고요. 과거를 막 끌어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아, 참 이 인간이 이거 못쓰게 생긴 게, 아, 이거 저기 이걸 뭐 처리하려고 하나님 이러나 보다, 이게 적응을 해버려. 이것 갖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회개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딱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하나님이 아마 내가 그 섭섭한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려고 이런 환경을 줬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말어. 그러면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어머머머, 이게 잘못됐네, 이거 문제 있네. 나는 너를 알지. 그게 딱 계속 있었거든요. 이걸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나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그분을 막 이러고, 이런 분 저런 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나는 너를 알지, 막 이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십자가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내려놓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제가 계속 목사님한테 토를 달았죠. 그거는 이면에 가려놓고, 숨겨놓고, 심층 속에 감춰놓고, 감춰놓고 겉으로는 이제 아주 고상한 인격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가지고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고, 그때부터 뽑아졌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뒤부터는 그 과거 생각이 아주 그냥 없어졌어요. 지금 백지가 돼버렸어요. 그 뽑아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육신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보여주더라고. 잠잠할 때의 인간과 환경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의 대처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까지 리얼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 된 사람도요, 환경이 딱 오면 거기 싹 말려들어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래가 막 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사람 다 될 거니까 아셨죠? 할렐루야. 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 갖고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왜 이렇게 그러지? 그거 뽑아내는 작업. 그러니까 귀신은 꼭 집을 짓거든요. 자기 자리를 쫙 잡아놓고 있어요. 이걸요, 어떻게 회개하든지 무슨 계기가 돼서 뽑아내야 되고 인정이 돼야지 나가. 그 집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거였어요, 저는. 그 부분에 그 과거에 대해서. 겉으로 아주 포장은 얼마나 멋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처리받으면서 같이 목사님이 나를 사람 만드느라고 사람이 인간으로 내려가서 나를 양육한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으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삶의 처리의 적용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냥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를 갖다가 따라오라고 당신이 보여준 삶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을 적용하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 부분, 하나님이 그거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설명합니다. 11번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시간을 구분한다.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 하여 우리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분했다고 하여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분하여 사유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가? 여전히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
우리를 시간 안에서 살게 하는 존재는 시간의 이러한 구분이 아니라 시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시간성이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의미는 단지 일어나는 역사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의 영혼이 실제하는 현재 속에서 과거적인 것과 장차 있을 것을 현재화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 볼트만의 말에 일리가 있다. 인간이 사는 것은 결국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 시간은 오로지 너가 있다는 증거 외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은 너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너란 여기서 내가 만나야 하는 인격일 뿐이다. 너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너가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너가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너가 없다면 시간은 왜 있어야 할까? 목사님 할 말 없으세요? 네, 시간 얘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죠? 내가 이제 과거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과거를 얘기했던 것들,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실제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과거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앙금을 하나님이 처리하는 그 과정까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2번 우리가 시간을 사유하는 것은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것 자체가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우리가 시간에서 어떤 근원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간은 항상 우리가 문제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문제성을 가진 존재자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문제성이란 시간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성일 것이다. 시간의 근원은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기술하기 위해 제작한 임의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시간, 즉 내가 있다와 네가 있다라는 단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이다. 자, 이걸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적어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강의하는 강사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느낌으로 구분할 줄 알지 못하면 설명이 불확실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짜가지고 맞춰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치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임의적인 시간, 임의적인 현재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세계에 사는 우리 인생은 그거를 실제라고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원래 실제는 그런 게 아니다. 항상 현재를 창조하시려고 만든 시간이기 때문에 거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을 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여러분 느낄 줄 알아야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느끼지 못하면 설명이 안 돼. 어제 이런 얘기했어요. 이 문자는 반드시 문자는 의미가 있다. 의미란 내용이 있다. 내용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목적은 목표가 있다. 그래야 목표를 알아야 삶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문자를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다고 착각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성과 지성, 즉 혼적인 혹은 다른 말로 심리적인 수준은 이해가 안 돼. 이게. 심령, 다시 말해서 영혼의 오성만이 이해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성과 지성의 약점은 한계가 있다. 그죠? 마치 처녀가 인생을 이해하는 거하고 같아요. 처녀가 인생을 이해하는 건 전부 다 가상현실이야.
짝퉁이야. 근데 실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 사람은 그걸 말은 못해도 다 알아. 느끼고 살거든. 근데 그게 삶이니까. 그건 대상이 있어서 그래. 대상, 남편과 자식이 있다는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처녀는 대상이 없어. 그 여러분이 대상, 즉 하나님을 모르고 못 만나고 자기 혼자 잠은 자다고 사는 사람은 전부 가짜야. 심령이 아니고 심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시간을 사는 거야. 임의적인 현재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개꿈이야. 헛된 욕망으로 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예, 네. 감사합니다. 13번. 역사는 시간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면서 체험된다. 일어남은 역사의 핵심이다. 일어남으로써 현재가 실제하고 시간이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가 일어남을 해석하는 중심이 된다면 현재는 실제하지 않고 사라지면서 거기에는 사실만 남게 된다. 역사의 생명은 사라지고 단지 생명이 있었던 하나의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가 일어나도록 인간의 자아가 역사에 참여한다면 현재는 역사하는 시간이 된다. 시간은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 현재는 일어나는 시간으로서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가한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히려 주인이 되도록 할 때 역사는 인간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나타난다. 자, 이런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역사를 자기가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앞에 나눠 그런 관계로 실제적인 현재를 살면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녀는 공상 100년을 해도 처녀야. 애가 없어.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살면 애가 주렁주렁 열려. 이해되죠? 이게 생명의 역사인 것처럼 임의적인 건 생명이 안 돼. 그래 죽고 썩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재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비긴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녀가 뭐 사지백체가 없습니까? 대상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는 거야. 그거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 자식 가족이 있고 뭐 그냥 기쁨으로 산다? 그게 영적이면 생명의 삶이야. 그런데 영적이 아니면 본능적인 삶에 불과하고 그 삶은 결과가 죽고 썩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죽고 썩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이 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그 수요일 설교한 거요. 제가 설교하면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았어. 들어보시는 거예요. 또 들어보도록. 여러분의 그게 구법 등식이 될 정도로 들어보셔요. 굉장히 어저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기가 막혔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보자 그런 게 아니야. 착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악하라는 말이 아니야. 생명이 안 되면 짝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 목요일부터 사다 놓으시면 안 되지. 왜 너무 즐거우면 안 좋다 이게. 제가 어저께 이제 감사한 거는 김신희 목사님네 가족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그런 부분 이제 이런저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요,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낮에 그 한 일들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이렇게 이제 음미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칭찬은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나를 이제 세 사람이서 흉을 보고 내가 이제 주제가 된 거잖아요. 나는 이제 일하러 간 사이에 셋이서 그것도 목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 나를 주제 삼아서 영성하셨군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왔는데 저녁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김양숙 목사가 잘해 뭐 어째 칭찬했다면 얘는 육신은 독을 먹은 거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목사님이 이 환경 문제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목사님 이제 뭐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막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만나보기도 힘든 사람들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잘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낮춰놓으시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때 그나마 이 땅에서 그 섬김의 그 모든 하나님을 보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잖아요. 비행기를 280번이나 탔다는데 그 섬김 너는 이제 그 섬김을 받을 때 그것이 다 주님을 생각하고 섬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급이 지금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말년이 복되고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주목받는 게 복되고 주목받는다는 얘기 아시죠?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저 흉 많이 봐주세요. 예, 이제 어제, 저 흉 많이 봐주세요. 사람 맹기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많이 봐주세요. 다음에 비도 오고 또 앉을 데도 없으니까 차 안에서 이제 저는 맨 앞에 앉고 두 분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춘옥 목사님이 김양숙 목사님이 너무 변했다고 그래. 안 변했어요. 아니, 그분 얘기는 너무 변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고, 구성 목사님은 아직 조금 덜 빠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다른 얘기 한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했는데, 와서 묻길래 이제 그렇게 그냥 대충 만나게 말았는데, 그 말은 솔직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건 접해서 보고, 우리가 영성한 사람들은요, 자긴 잘 몰라도 남은 잘 봐. 그 사단이 그러는 거. 알아들었어요? 너무 잘 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영성한 사람들은 영성의 틀을 알기 때문에, 그 느끼는 거야. 그건 뭐 마귀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불의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대신 작용을 해. 그러나 이제 좋은 뜻으로 우리는 지각이 열려 있어서 들으면 아는 거야.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이제 이번에 미국 갔더니 그 공항에 김우순 집사님 픽업하러 오셨는데 첫 마디가 아유 김 목사님 얼굴에 그 붓기가 쏙 빠졌네요. 대놓고 그 양반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직된 거. 그 이제 어저께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난 모르겠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가양동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얘기해요. 에? 나하고 김 목사님하고 둘이 갈 때는 김 목사님이 누굴 만나면 아주 상냥스럽게 한대. 근데 자기 혼자 갈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기억이 남고 있더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이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달라졌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 기억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아들어요? 그게 나도 알지. 그러고 그렇지. 알지가 저쪽에도 알지야. 이 짝만. 나는 너 과거를 알지 이러는 거야. 그게 내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삶에 적용하라는 거지. 내가 내 속에서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사람 되면 다 뽑아내야 돼, 불의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막 이러잖아요. 그냥 기뻐서 속에서 막 감동이 되고 감화가 돼요. 감격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 왜 약점을 얘기하면 뭐 옛날에 우리 육신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막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감동이 돼요, 그냥. 내가 내 입에 그걸 대신해서 올리진 않고, 그거는 내가 저 얘기를 리발굴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속에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칭찬 듣는 거 싫어요. 나 칭찬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아예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뭐 이런다고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다 만들어 가셔. 아멘? 내가 이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주님은 이 환경 왔을 때 어떻게 제가 하셨지? 이제 어저께 그거 이제 목사님 우리 목사 영성 가시잖아. 제가 어저께 이제 얘기를 객관적으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 되기 전하고 사람 된 후의 차이를 내가 설명을 했어요. 사람 되기 전에는 형식적으로 사과를 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 또 그래. 그게 알잖아요. 그게 그냥 입술로 하는 건지 아닌지 알잖아. 근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사건을 가만 쭉 보더니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한 이유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중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는데 달라진 게 그거야.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다른 거야. 할렐루야? 심령이 달라. 이건 욕을 하려는 게 아니고 바꾸어진 현상을 얘기해요. 한번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게 맞게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남아. 예, 심령이 반복적으로 한 10번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 속이 각인이 돼요. 예. 그랬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강의하면서도 자기의 이해되고 느낀 거, 사라진 걸 말해야 이 책을 설명을 하는 거야. 아멘. 그걸 모르면, 이거 읽으면 어려운 얘기만 해. 이게 지금 14번 하나만 하면 네. 끝나거든요. 이것만 합시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자아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사람 즉 아담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즉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시기 때문이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생겨난 세계에 거하면서 인간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상실했는데 이것은 생의 무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생의 무의미에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역사는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실존을 창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에게만 생이 열린다. 사람의 생이란 역사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일어남이 실체하기 때문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훼로 실제하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야훼가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이것은 곧 생의 역사이다. 생의 역사는 동시에 의미의 발견이다. 의미의 발견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다. 주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삶의 적용을 우리가 이제 각자 개인에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게 딱 와서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음 시간은 누구예요? 저기 뭐예요? 신성수 목사님? 네.